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이번 주간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제 주일 묵상 본문도 묵상하셨다면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셨을 텐데요. 히브리 알파벳 7번째인 사인으로 시작하는 8절과 8번째 알파벳 해트로 시작하는 8절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두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됐노라고 고백하지요. 적대적인 자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고 도리어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가 됐다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시편 119편 65절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9번째인 테트와 10번째인 요드로 시작되는 각각 8절씩 총 16절을 살피게 됩니다. 9번째 단락에서는 알파벳 테트로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65절, 66절, 또 68절에서는 2번, 71절과 72절에서 총 6번이나 등장하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미가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토브,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로서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좋고 선하며 유익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 그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자면 전에는 내가 고통스러웠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자신이 전에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함으로 고통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손길이었다는 것을 경험으로써 알게 된 것을 고백하지요. 그는 이런 교훈을 71절에서 내게 좋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실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끼치실 때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유익했노라고 고백하지요.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개의 금이나 은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68절의 핵심 구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선포는 69절과 7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 매우 불편하죠. 속이 좀.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 번역가들이 의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자면 그들의 마음은 살찐 것처럼 무감각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두꺼워져 가지고
무감각하여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23편에서 실감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 금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자 축복합니다. 10번째 단락은 주의 손으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당신의 손입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한 것을 모두 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을 주의 손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세우셨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깨달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경건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주셔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지요. 이러한 열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요청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 오염된 시각과 이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7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시인이 주의 심판, 즉 주의 판단이 의로움을 알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천하신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요. 즉 고난을 통해 자신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으로써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6절이죠. 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77절에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엎드려뜨렸으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다짐하지요. 그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잠깐 자신이 부당한 고발을 당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을 멀리하고 있으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면 그들이 주의 의로운 판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주의 판단에 완전하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0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판단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의로운 심판으로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일깨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앞으로 읽어야 할 분량이 더 얇아지는 것 때문은 결코 아니지요. 반복해서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묵상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이에 찍힌 글씨만을 읽어 나가기에 급급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눈이 글자들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날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했던 시편 119편의 여러 단락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실천할 정도로 믿고 있으며 또 비방과 멸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릴 때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의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이자 진실일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의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이자 진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허투루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무감각해진 마음을 깨뜨려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인 것을 알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놀래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의 물질의 번영을 허락하심으로 한국 교회 또한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교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체질을 개선하여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 노선을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반듯해진 교회로 인하여 새로운 일들을 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나가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또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